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해 보고 말씀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던 때가 1534년입니다. 자, 영국은 로마 캐토릭,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 로마 캐토릭인데 이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는 어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성공회 아시죠? 지금도 있습니다. 모습은 캐톨릭 같은데 예배하거나 구원에 대한 진리나 성경의 모든 해석은 개신교와 꼭 같습니다. 이 성공회가 국교로 삼았는데, 자, 지금은 개신교에 속해 있지만 당시 성공회는 개신교가 아니었고 모든 종교의식, 그것이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분리는 되었다고 하지만, 독립은 되었다고 하지만 그대로였습니다. 자, 로마 캐톨릭을 부정하지 않고 예배 또 기도 모든 의식들을 이제 캐톨릭으로 닮아가는데 이걸 좀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뭔가 독립을 해서 나가니까 이게 조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계 예배 통일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공포하게 됩니다. 세계 모든 교회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의식이 통일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때에 이걸 이제 반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뭔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는 분명히 독립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캐톨릭은 벌써 썩은 냄새가 나. 그래서 요즘 개신교와 같은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청교도. 일명 퓨리탄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신앙에 뭔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좀 개혁된 뭔가 좀 새로운 이런 교회를 원한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 캐톨릭을 부정하고 칼빈이 부르짖었던 칼빈주의, 뭔가 개혁주의를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과 청교도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통일법,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개신교회의 장로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캐톨릭의 어떤 예배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예배와 신앙은 이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개혁을 위해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또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는 청교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워서 이웃나라인 네덜란드, 폴란드 이런 인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세월을 겪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윌리엄 브루스터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102명의 사람들이, 거기에는 남자 78명, 여자 24명, 이게 102명이 포도주 운반을 할 때 쓰여졌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자유를 찾아서 무작정 떠납니다. 자기들은 신대륙을 발견해서 떠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말하는 미국 땅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요즘처럼 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배인데 출발하면서부터 거센 풍랑과 싸워야 했고요. 험난한 여정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바로 배 선상에서 서로 붙들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얼마나 이 험한 고통을 지나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올 것인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올리면서 저들은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1620년 11월 20일 오랜 항해 끝에 미국 동부의 한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는 도중에 그 험난한 시간 가운데서도 새로운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해 겨울 11월 20일이니까 벌써 추워지잖아요.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으면서도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양식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옥수수 나달 5알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러면서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함께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절반이 추위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고작 53명, 102명이 출발했는데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완파노악이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부족에게 인디언들에게는 습격을 당했는데 어떤 인디언들에게는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농사하는 법을 익히고 거기에 정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가을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102명이 출발해서 남은 53명이 청교도들과 그 다음에 도와준 인디언들 90명을 초청을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조촐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풍성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탄했습니까?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자,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이 행사가, 추수감사절 행사가 전국으로 확대해서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때에 이것이 잠시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 후로 일부 주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많은 주들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도록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결정이 쭉 이렇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캐나다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일찍 추수를 하게 되고 미국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10월 둘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고 삶을 살아왔던가? 아니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뭔가 풍성함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은 풍성함이 아니라 부족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감사는 반드시 풍성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함, 때로는 모자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6개월 반 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일거리를 잃어서 생계마저 어려웠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소득이 없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물이 반컵 담겨 있는 것을 보고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고 남은 것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해서 절반 있던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인 생각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편안함, 곧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고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염려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고 하는 생각 속에는 안도와 함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는요, 가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기준으로 삼아서 죄송합니다만은 3, 40년 전 뒤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3, 4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에 참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보고 나는 커서 저렇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다니잖아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6개월 반 동안 제가 나오는 걸 보셨잖아요. 배우 같지 않습니까? 반응이 어색하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을 알고 마땅히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되새기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예를 들었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풍성히 먹고 살아가면서도 추워도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텃밭에 농사를 해보면요, 거기에 감사의 비결이 보입니다. 작은 씨 하나를 심었는데 아주 큰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요. 하나를 심었는데 몇십 배, 몇백 배가 열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나 심으면 더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아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할 거리만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자. 두 번째, 중심 있는 감사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감사가 없는 찬양은, 그것은 찬양이 벌써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이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무지무지 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그만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력이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말에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배가 고파도 실수하지 않고요, 배가 불러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감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마치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움막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문 열고 봤더니 방 안에 어느 한 30대 젊은이가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약을 사다 먹이고 정성껏 간호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기뻤을까요? 1년이 지난 후에 그 남자의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고 항의를 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치료하고 살려놓으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정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내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건강해지니까 다시 술 먹고 방탕하게 살더니 어제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 남편을 당신이 죽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요,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삭이라고 하는 신학자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삭, 이 사람이 노인이 되어서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가족들조차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치매지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에 이 아이삭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는 알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고,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네.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것은 곧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초월된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감사하지만 실패를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에도 감사하지만 상처를 입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깨달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 찬송을 불러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궁궐에 살아도 그곳에는 결코 하늘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함이 우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을 가지고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던 김기동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당시는 안수집사였습니다. 과천교회 이게 안수집사였는데 이분이 주일날 그 부인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이 김기동 이분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수집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부인이 교회를 가니까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예배도 좋지만 좀 가족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당신은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하는데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예배 포기하고 야외로 놀러 가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놀러를 가다가 80km 이상을 달렸는데요. 저 맞은편에 오는 차가 뭐 졸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뼈마디 안 부러진 곳이 없이 다 부러졌대요. 거의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이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회복을 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 부인을 윽박질러 가지고 야외로 놀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고통 가운데 회복이 이제 되어 가는데 사람은 이런 공경에 처하면요 후회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건강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내가 교회를 꼭 가겠습니다. 그 정말 회복됐는데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이제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했는데 이제는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차가 한 대 싹 지나가니까 감사합니다. 한 대가 또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왜? 사고 나지 않고 차를 그냥 운전하고 지나가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대씩 지나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추석날을 맞아서 고향을 내려가는데 여러분 한국 명절 아시지요? 차가 가득 찹니다. 한 대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합니다 하기가 어려워서 감사 그것도 많더래요. 그래서 한 대 지나갈 때마다 감 그러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감사를 말하면 무엇인가 내게 덤으로 주어졌을 때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더 풍성하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아니면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때 감사하고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뭔가 내게 더 풍성하게 뭔가 덤으로 주어졌을 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면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내게 무엇이 더해졌을까?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여러분 정 없다고 생각하면 병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산소호흡기를 비롯해서 호수를 수십 개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사람, 호흡 한번 하기도 벅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중환자 한번 신방을 가봤더니요, 숨 한번 들어 마시는데 몇 초가 걸리는 거예요. 막 옆에 듣기도 거북스러울 정도로 내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걸 보니까 야, 내가 숨 한번 마음껏 훅 들이마시고 훅 내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것인데 뭘 줘야 감사한다고요? 덤으로 뭘 챙겨줘야 감사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제에 주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가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에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